오늘 말씀의 주제도 마지막 시대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한부 사물 선고받았다. 체한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은 아이고 선생님 이러면서 의사가 너무 놀라지 마시고 말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선생님 이제 한 3개월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아마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보이고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 보여집니다. 우리 삶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 저도 그렇습니다만 경험하면 뉴스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었어요. 이미 이 땅의 것들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나라 내 집에 들어갈 준비를 말씀대로 정말 잘 준비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결심들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해야 할 것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눈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 수기를 봐도 그래요. 죽음을 선고 받고서야 희한하게 삶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냥 살 때는 몰랐대. 그런데 죽음을 딱 선고받고 나니까 드디어 삶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다 됐다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특히 이 시기에는 성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을 곧 임박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곧 오신다 했는데 좀 안 오시네. 곧 오시겠지 이러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닥쳤습니다. 오신다면 왜 안 오시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야 이제는 진짜 가까이 왔는갑다 하는 이런 소위 말해서 경각심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베드로의 이 일들은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막 돌려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언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있었던 그 일들, 그때를 돌아보면 굉장히 이 시기하고 이런 말씀하고 이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한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마지막 반 겟세마네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했는데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고 그만 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이게 거품 비누방울 만들어가면서 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놔두시죠. 제 눈이 피곤함일래라. 예수님 피곤한 걸 아셨거든요. 그래서 피곤해서 못 이기고 자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칼 새로 산 거 보여주고 예수님 서문시장과 새로 장만한 칼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켜줄게요. 이러면서 대단한 결심을 보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난 모른다니까.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지금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는 힘들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접어듭니다. 베드로 보기에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래서 너희는 빨리 도망갈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일성이 뭡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얘기죠.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 마지막 시간에 사랑할지니 이걸 지금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랑할지니 이런 말을 당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그분이 마지막까지 보인 모습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을 보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을 향해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형식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였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해라 하고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대목에서 그때보다 더 주님이 재림에 가까웠을 때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인자가 문 앞에 서 있느니라. 이제 문 잡고 열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말세에 대한 징조들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거 보면 아, 너희는 주님이 곧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아라. 주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권면이 특별히 더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더 절박하게, 더 시급하게 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우리는 대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땅을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지금 살아오던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면, 말씀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주위에서 듣고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베드로가 권면한 것처럼 뭐하라? 예, 만물을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뭐하라?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를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라. 원문 자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방점이 있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을 유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 정신을 가져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해라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 그저 한번 생각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적인데 양궁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금메달을 출전했다 하면 따고 국제대회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보다 우리나라 대표로 뽑히는 게 더 힘들다고 그러더래요. 그 정도라고. 이 사람들이 훈련하는 거거든요. 집중력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한 100m씩 떨어지면 이 관역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동그란 작은 점 거기에다가 화살을 꽂기 위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집중하냐. 작은 바람에도 쉽게 집중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기르기 위해서 뭘 하느냐. 그러니까 야구장에 가서 연습을 한다고요. 야구 경기가 막 열리는데 그거 얼마나 시끄러워요. 거기서 관역에 탁 집중하는 이걸 한다는 거예요. 주변의 소음과 소리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봐야 할 것 딱 보고 내가 해야 될 것 딱 보고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집중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냐?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하고 있죠. 초대교회 이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습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처음 나와 함께 복음을 변명하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아무도 없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가버렸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습니다.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박해를 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여러 가지 경제 불이익을 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도 끌려가 죽었어요. 죽는 것만이 아니라 어제 같이 기도하고 어제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는 오늘 배반해서 나를 신고해서 잡으러 오는 사람 무리 중에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야, 이걸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냐? 내가 이러고도 저들을 용서해야 되냐? 하는 이런 마음이 들겠죠. 집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기도하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맑은 정신을 유지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뭘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올라가셔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이게 바로 집중하는 거예요. 진짜 뭘 기도합니까? 주여, 내일 십자가를 지는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내일 벼락치고 막 이래가 사람들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것은,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주어진, 자기가 맡은 이 사명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뭘 기도하라는 말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너 시험 든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라. 뭘요? 내가 내일 십자가를 지고 가면 너희도 흔들릴 테다.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결심, 자기의 결단만 믿었던 거예요. 내 칼도 사라사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대단한 사람인데, 내 결심했다 하면 안 변해, 이랬죠. 그런데 여종의 3번이나 죽어가는 추궁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심, 결단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 우리가 지켜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연초가 되면 원래는 내가 성경 읽고 하리라 결심했는데 얼마 지나서 덮어버리고, 내가 원래는 새벽기도 꼭 가리라 했는데 한 2번 왔다가 거치고, 내가 이번에 교육권 건축을 위한 기도회 이번에 꼭 참석하리라 했는데 몇 번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결심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지고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기 위하여 맑은 정신을 유지해라. 베드로의 당부, 자기가 실패해 봤거든요. 제가 실패해 봤어요. 그러니까 아는 겁니다. 우리의 결심보다가, 다른 준비보다가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오실 이 마지막 시기를 살아가면서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연약한 믿음도 겨우 붙들고 하는데 주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난 절대로 이 믿음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2절 말씀에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에 지금 이 시기에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거죠. 각오와 결단, 그 다음에 안전장치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피난처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 믿음에 막 왕성해지고 막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박해가 오고 믿음을 떠나고 이런 상황이에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 저 양반은 믿었는데 저 양반도 떠나네. 저 양반은 내가 믿었는데 저 양반도 허물어지네. 이런 걸 옆에 보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사랑하는데 저 사람도 저 사람 보니까 바뀌었는데 이 사람은 안 바뀌겠어? 그 사람 사랑할 만한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마음속에 우러나 자발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복종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의식적인 복종이에요. 우리 할머니들 아시잖아요. 손자 손녀 보면 얼굴에 웃음꽃이 피죠. 얘가 말을 한마디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할머니 이렇게 하면 와 얘가 할매를 찾았다 이러면서 막 좋아 죽죠. 할매에다가 하나 더 붙입니다. 할매 사랑해 해버리면 막 주머니 있는 거 없는 거 다 틀리죠. 그죠? 고3 경험해 보시잖아. 그죠?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럼 막 마음속에서 그냥 솟아나요. 그냥 솟아나. 절로 솟아나요. 그런데 오늘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거는 의적으로 복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에티오피아는 내정부 가난으로 참 고통받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에 스스로가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런 부족이 있었어요. 거기에 지금 에티오피아의 교단이에요. 그 교단의 대표가 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분은 자기가 7살, 10살 때 자기 아버지가 소위 말해서 죽었습니다. 살해를 당했어요. 그 삼촌이 너 뭐 하고 싶노? 아버지를 복수하고 싶어요. 그래 내가 내 기술을 가르쳐 주마. 이래가지고 이 삼촌이 얘한테 그때부터 살인 기술을 가르친 겁니다. 이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일학교를 가서 성경공부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 자기가 거기서 결심을 하고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고는 얘가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해져야 되는데 거꾸로 집에서 쫓겨납니다. 길거리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지났습니다. 8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청년이 됐죠. 18살.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삼손이 말합니다. 아버지 복수해야지. 복수해야죠.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저 복수해도 되죠?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일주일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용서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인생에서 용서 못할 사람을 몇 만났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대표적이에요. 제 대학 시절은 그 할아버지를 용서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사남매, 아들 하나, 딸 셋, 제가 아들. 제 부친께서 경찰로 계시다가 수술 쇼크로 저기 선유도, 전라도 쪽이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가서 보고 만나고 돌아온 새 수술한다고 갔다가 돌아온 그 새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상주까지 왔다가 그걸 바로 보따리에서 들고 다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했는데 경찰로 봉직을 했으니까 공무원이니까 뭐 죽고 난 다음에 뭐 나오는 게 있잖아요. 뭐 이것 좀 나오는가. 근데 할아버지가 그거 내놓으라고. 할아버지 하는 일들은 늘 이거였거든요. 사업한다고 내다니면서 집에만 왔다 하면 논 팔아가고, 집에 왔다 하면 밥 팔아가고, 한량처럼 돌아다니고 전국을. 이게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모친이 안 주니까 칼 들고 그 내놓으라고 따라온 겁니다. 제 어릴 때 기억도 그게 있어요. 어머니 등에 엎혀가지고 막 도망가던 그 할아버지 놔두고 따라오는 그 장면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게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어요. 대구에 정착을 해가 서울 갔다가 대구에 정착을 해가지고 대구에 이모가 있었거든요. 저희 큰 누나 다들 학교도 제대로 못하고 야간 학교 다니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잠사 공장에서 일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왔어요. 제가 없는 새에 왔다 하더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와서 그 큰 손녀죠. 일 없는 월급 내놓으라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제가 대학 갔다고 삼촌이 구루마로 책 팔고 동대문에서 이래가 이제 서점을 일으켰는데 돈을 보냈습니다. 등록금하고를. 맛족하니까 자, 형님 돌아가시고 저게 대학까지 가서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형편 아니까 등록금하고를 한 100만 원 보냈다고. 그때 저희 등록금 켜봐야 하면 40만 3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숙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네 대학 갈 때 우리가 정말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거밖에 못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 손에 들어온 거는 100만 원이 아니었어요. 30만 원이었어요. 그래? 그 나머지는 할아버지가 닦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학 1학년 때 그걸 들었어요.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돼요.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용서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은 용서하라 하지
성경을 읽으면 용서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라면 저렇게 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도 그 원인을 찾아가면 할아버지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할 수 없는 이 감정, 절대로는 용서 못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신고하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잡혀서 같은 교회 같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잡혀서 은연경기하러 끌려가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여러분 이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 어떻게 하라고? 이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왜냐하니까 사랑이 허다한 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허물도 덮을 수 있고 우리의 원망을 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원망? 원망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들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항상 우리는 잘못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누군가 그 대상을 찾기 마련이죠.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전서 10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게 언제 이야기냐? 광야에서 이야기입니다.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나와 광야에 나오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길도 험하고 계속 모세를 불편한 겁니다. 모세를 불편한 겁니다. 야, 애굽에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냐? 목말라 죽겠다. 먹을 게 이거밖에 없냐? 배고파 죽겠다. 계속 원망을 했죠, 모세를. 그러다가 멸망당했다라고 말하면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에도 이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 있게 듣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심판을 면한다. 바울이 말한 고린도서에 말한 그대로 심판주가 문 앞에 서 있다. 임박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맥락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지 마라. 원망 안 하면 어떻게 해? 뜨겁게 사랑해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뭔가 되면 자꾸 우리는 원망할 대상을 찾고 그걸 만들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자꾸. 이거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게 무슨 모습이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가 들은 바는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군병들이 하는 일은 뭐냐?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무리들이 하는 일이 뭐냐?
원망한 거죠. 심지어 군병들은 옷까지 다 제비 뽑아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대공에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3년간 고생이 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처럼 제자들은 다 떠났고, 자, 이런 상황 되면 이런 이야기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속상해가지고 입국 다물고 있어도 되는데, 주님은 자기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군병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네가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봐라 조롱하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품고 사랑하시는 사랑이죠.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더 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자기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달려서 다 주셨는데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쓸 것, 내가 필요한 것, 이것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서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똑같이 얘기하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필요한 것 해줘 보세요. 주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래도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마지막까지 보이시는 것은 용서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로 본받아 용서와 사랑, 이걸 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한 일들 가운데 끝까지 남게 하신 일들은 바로 사랑하는 일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쫙 이야기하고 믿음은 이런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믿음이 대단한 일들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열심히 봉사하고 나 했어요. 자랑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냉정하게 그거 나를 위해 한 거가 다 네 이름 위해 한 거지, 너의 유익을 위해 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깨닫게 하시면 그보다 더 부끄러운 일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에 집중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 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결단 의지로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사람을 오시고 십자가까지 달리시고 했던 이유는 뭐냐?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학창시절에 읽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거는 성북매대 교수로 계셨던 신윤복이라는 교수님이 쓴 글인데, 통역당 사건, 말하면 공산당입니다. 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감옥에 갔었는데, 감옥에서 있으면서 가족들과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 내용을 이제 묶어서 책으로 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지금도 지지 않는 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그분이 같이 수영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방에는 여러 가지 죄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죄수가
자기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 자기 아내가 소위 술집에 나가서 몸 팔고 술 팔고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생활이 안 되니까. 근데 신인복 선생님이 저 사람은 자기 마누라도 온전하게 가질 수가 없다. 한 남자가 거쳐가면 2분의 1, 두 남자가 거쳐가면 3분의 1, 세 남자가 거쳐가면 4분의 1.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은 2분의 1, 또 하나 생기면 3분의 1. 이렇게 하나님 보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글을 남긴 게 뭐냐, 일본인 기자가 한국 사회를 보고 비판한 내용을 가지고 그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무슨 내용 적었냐, 머리 좋은 건 가슴 좋은만 못하고, 마음 좋은만 못하고, 마음 좋은 건 손 좋은만 못하고, 손 좋은 건 발 좋은만 못하다. 진짜 사랑은 뭐냐? 입장의 동일함. 이게 뭔 말인가?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가톨릭 신자거든요. 이렇게 십자가를 통찰할 수가 있었구나. 머리 좋은 건 뭐냐? 보고 아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그렇구나. 가슴 좋은 건 감정으로 느끼는 거. 하고 마음파하는 거, 같이 우러줄 수 있는 거, 그것까지입니다. 거기서 한 가지를 더 나가야지 손 좋은 것, 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주는 이런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까지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까지만 하는 겁니다. 발 좋은 건 뭐냐? 입장에 돌아.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같이 울고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입장의 동일함. 진짜 이 사람 사랑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머리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으로만, 감정으로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다 주셨죠. 심지어 자기가 소유도 괜찮을 그 마지막 옷까지도, 속옷까지도 군병들이 제입보가 다 나누는 거예요. 속으로 짜증나고 막 신기하겠죠. 공안 한마디 마시도, 눈길 하나만 해도 그냥 다 죽어나 잡혀질 텐데, 주님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이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주님,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내 힘으로 이 어려운 주어질 이런 고난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사랑해라. 하나님 앞에 남는 게 그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청지와 같이 봉사하라 이야기를 하죠.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지기는 내 것 아닙니다. 우리 찬양할 때 하잖아요. 내 인생, 내 시간 이거 내 건 줄 알았는데 어느새 청지기인 줄 알고 맡았는데
은혜의 주인이 되어 있는, 물질도 맡은 걸로 알았는데 은혜의 주인이 되어 있는 이런 꼴이 되어 있다. 청지기 같이 하라. 말하는 것에서부터 내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라. 네 힘으로 하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견지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죠.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데, 말하는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삼가고 조심하고, 봉사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최선 다해서 감당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는 말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기도하라,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마지막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결심 넘어집니다. 내가 부족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없는 줄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주님 성경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십자가 잘 지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 내게 보여주시고 나로 경험하게 하시고 나로 그 기쁜 사랑,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없담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살아 감당할 수 있도록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낳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셔서 이 사랑으로 주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엎어지고 넘어짐을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이 약한 종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으로 새 힘을 주시고 십자가로 능히 감당하며 진 기쁨으로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권면의 말씀 우리가 가슴 속에 새기게 해주셔서 하나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직구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믿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환난과 비박과 모든 어려움들이 와도 결코 변하지 않고 주의 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장하고 변화되어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고민하시는 말씀 우리 가슴 속에 깨닫게 하시고 새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부유한 손길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고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십자가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감사함으로 예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하지 않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